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18절 말씀에서.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몸이 죽어 땅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서 3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은 흙이죠.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몸은 흙에서 온 거예요. 땅의 흙에서. 창세기서 2장 7절.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간하면 80.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80 이상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다 누구라도 몸이 죽어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힘들죠? 살기가. 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수고와 슬픔이 없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사는데요. 이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슬픔은 무슨 뜻일까? 죽기 때문에,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면 살수록 몸은 땅의 흙, 다시 말하면 무덤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고, 영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낙원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은 음부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지옥 불못 기다리고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담의 죄에서 온 것.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피조물이 다 탄식하죠. 함께 고통을 겪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이 모든 여러 가지 죄 문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에서 그는 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의 영적 의미가 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참 평화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그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평화야. 이 땅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었다고 말이에요. 저주가 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때가 가까워 온 거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2000년 지났어.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인류는 7000년인데 6000년이 이미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1000년은 예수님 지상재림 하셔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가 있어요. 앞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다 낙원으로 입성하거든.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년을 계산할 것도 없어. 그 이전에 낙원으로 입성해야 돼. 이 땅에서 살 만큼 살다가.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알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살다가 몸이 죽어 이 땅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인가? 어느 쪽 삶을 사느냐?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로서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죠. 13절 말씀에서는 먼저 12절 말씀에서 불법이 이제 성경에 사랑이 없어. 거짓된 자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회복해 주셨건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화려한 소돔성으로 음란과 정욕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 믿음으로 살기가 끝까지 이기는 삶이 쉽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기 전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서 세상에 속지 말고 거짓에 속지 말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은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귀명예 권세 영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고 다 잠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각자 개인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신과의 그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망이고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야. 마귀와 영적 싸움인데 이 마귀가 어디에 있어? 멀리 있나요? 아니야. 각 사람 육신의 생각이야. 그걸 깨트리는 거야. 그걸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만, 예수 이름 권세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는 거야.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쉬워요? 고난 즐거워하기가? 고난은 당장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고난은 좋은 거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불려서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 나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칼도 없이 나가. 세상 무기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야. 열왕기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 장수는 체격도 크고 엄청나죠. 거인이고 또 거기에 쇠 갑옷을 입고 또 창과 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다윗은 그냥 나간 거야. 양치는 목동 그 옷차림으로 그 물맷돌 가지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거꾸러지죠. 골리앗 장수 다윗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 목을 다윗이 벨 때 다윗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그 골리앗 칼을 뽑아서 골리앗 목을 베서 사울 왕에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 중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와. 고난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고린도전 후서 13장 5절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좋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이러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